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문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11장 22절에서 32절 말씀에 근거해서 복과 저주는 나의 선택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복과 저주는 나에게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26절 보니까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복받을 요소들을 준비해 놓으셨지만 그것을 선택하고 누리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그러니 너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너희 몫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복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저주 중에서 복을 선택할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원리를 가지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을 살펴보면은 크게는 세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든 명령을 지키면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2절부터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만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의 유브라데의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명령에 순종할 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주의 종 사역자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모든 명령에 순종해라. 너희가 원하는 말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환경과 상황에 맞는 말씀만 듣고 순종할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에 순종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적을 쫓아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밟은 땅이 다 너희 소유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당할 자가 없게 할 것이다.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우리의 대적을 쫓아주시고 우리가 밟는 것을 우리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모든 대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옵니까? 나의 재능이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다시 한번 강조하시기를 순종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황이 좋아지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본능 가운데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순종 그 자체가 이미 복이다. 순종 그 자체가 이미 황금 알을 낳는 거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황금을 주우러 다닐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를 결단하면 하나님이 황금 알을 낳는 거위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순종이 동행이라는 거예요. 동행이라는 것은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같이 있었던 제자들은 주님을 잠자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풍랑이 일어났을 때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고 두려워 벌벌 떨다가 겨우 주님을 깨웠을 때 그때 주님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단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순종이 동행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또 하나, 순종은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순종할 때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순종은 둘러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순종이 둘러가는 길이 아니라 순종이 질러가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순종하는 사람이 가장 바르게, 가장 빠르게 산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순종은 바로 우리에게 복이고 순종이 바로 동행이고 순종이 바로 지름길이라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순종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으니 너희가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니. 우리 주님께서는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너희가 복을 선택하면 그것이 복이 될 것이고 저주를 선택하면 그것이 저주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순종은 복이고 불순종은 저주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과 저주는 나의 선택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내 마음속에서 오늘도 순종을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순종을 선택하리라고 결단해야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무엇을 순종할 것인가 이것을 항상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순종을 선언해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라고 하나님께도 선언하고 사람들에게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순종을 선언할 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순종을 선택한 후에는 순종을 선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순종을 실천해야 됩니다. 10가지 순종하면 좋겠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한 가지만이라도 하나님 감동을 주시는 것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순종하고 내가 해야만 하는 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과 저주는 나의 선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순종을 선택하시고 순종을 선언하시고 순종을 실천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해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우리 주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리심산이 있고 에발산이 있다. 그런데 그리심산에는 백성의 절반들을 올려보내서 거기서 축복을 선포하고 또 에발산에서 백성의 절반을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서 저주를 선포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축복과 저주가 공식적인 예식이 되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를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과 저주를 공동체에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그것을 예식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성수와 11조 이런 것들을 목사님이 혼자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혼자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물론대소하고 모든 사람들이 주일성수와 11조를 할 경우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라는 것들을 입술로 선언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많은 목사님들의 애환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약한 사람들 초신자들에게는 주일성수와 11조 얘기를 잘 못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한편으로는 100번 이해가 됩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은 인본주의입니다. 교회는요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새가족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새가족에게 짐을 지우지 않으려고 우리 새가족에게 부담스러운 얘기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진리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바른 것을 빠르게 가르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주야로 가르치고 지켜 행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목회를 하거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복과 저주가 공식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 이것을 모든 백성이 다 알게 하라는 것.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형편과 사정을 고려해서 말씀을 전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교회가 변질되는 시작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이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영혼을 소성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눈먼 자를 눈뜨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가 임하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능력이 아니라 목회자의 저력이 아니라 목회자의 센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교회가 돌아가는 것이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 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복을 받지 못한다. 저주받는다. 이것을 공식화시키고 모든 성도가 되뇌이게 하고 그것을 평생 기억하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시작부터 바르게 가르쳐서 그것이 그에게 복이 되게 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와 11조를 잘하면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내려주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 받게 하려면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자기 수준에 근거해서 말씀을 이렇게 분별해서 전하면 절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복이 되며 무엇이 저주인가를 분명히 성도들에게 알게 해야 됩니다. 자녀와 성도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되고 공식화시켜야 된다는 것.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항상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의 말씀 붙드시고 이 말씀이 있는 그대로 순종하여서 복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이 땅에서 누리다가 영원한 복 천국까지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통로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 그 자체가 이미 복이고 순종이 바로 동행이며 순종이 빠르고 바른 길이다. 지름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복과 저주는 나의 선택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복과 저주를 내가 선택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을 선택하고 순종을 선언하고 그리고 순종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복과 저주를 공식적으로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에발산에서 저주, 그리스인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라고 하신 이유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과 저주가 다 각인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기지 말고 공개적으로 복과 저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모든 성도의 몸과 영혼에 새겨지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선택하는 길입니다. 이 세 가지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복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다가 영원한 복 천국까지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